다 같이 나셔서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Revelation chapter 21. Revelation chapter 21.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있겠습니다. 21 through 23. 21절에서 23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 도시는 해와 달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 살 영원한 천국, 무슨 도시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도시. 무슨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까? 새 예루살렘. 자, 이 크기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1500마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12기초석이 전부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와 심지어 거리까지 다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여러분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우리가 가 살 영원한 천국의 이 도시는 12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 12문이 12진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주 이 조그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대한 문 하나가 진주로 되어 있다니 이 진주의 크기가 얼마나 거대한지 상상이 되죠. 그런데 이 진주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데 이 진주가 만들어진 그 과정을 보면 저도 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진주는 다른 모든 보석들, 우리 12가지 종류의 보석들을 우리 배웠지요. 잘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보석상 할 사람이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Anyhow, 그래서 이 진주는 다른 모든 보석들과 다르다고 합니다. 모든 보석들은 땅, 그러니까 흙이죠. 흙이나 바위, 그리고 광석. 이 광석으로 오지만 진주는 바다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주는 다른 보석은 살아있는 생물이 아닌데 이 진주는 살아있는 생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이 진주 형성 과정을 보면 모래의 조그만한 나달이나 그러니까 a little grain of sand 혹은 어떤 작은 조각 some other particle 이런 어떤 작은 조각이 살아있는 생물 엽속으로 깎여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물이 그 작은 나달이나 작은 조각을 덮기 위하여 그러니까 코링을 하는 거죠. 코링, 덮기 위하여 액체를 내보낸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진주가 형성될 때까지 층층을 이루도록 외피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ayer upon layer cause it until a beautiful pearl is formed. 어메이징이죠. 저도 내가 이 스타디를 하기 전까지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내오는지 물론 바다에서 온다는 거 그건 알지만 이런 자세한 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진주를
천국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1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하늘의 왕국, 이 하늘의 왕국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면서 45절에 보면, 45절에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상인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왜 장사를 해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를 하지요. 여기에 보면 이 장사하는 비즈니스맨이, 상인이 이 좋은 진주를 지금 구하고 있었는데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장사하는 상인은 이렇게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데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늘 왕국은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진주의 가치가 상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살 만큼 크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가치를 하늘의 왕국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 왕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치가 이 값비싼 진주와 같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또 교회를 이 연관해서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럽니다.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사신 게 주님 몸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그래서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하나를 샀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그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하늘의 왕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송두리째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 그 다음에 교회의 가치가 바로 이 진주의 가치로 그렇게 비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왕국을 설명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값진 진주에다가 비교를 하신 거 보면 이 진주가 대단히 값비싸고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가 살 이 하늘나라 왕국의 문이 12진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진주문을 항상 우리가 출입하면서 마음껏 엔조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는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그 진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다른 많은 보석은 이렇게 돌에서 광석에서 살아있는 생물체에서 온 것이 아닌데 이 진주는 살아있는 생물체에서 온다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21장 그 21절을 다시 한번 잠깐 보시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을 잠깐 다시 보시 바랍니다. 거기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그 거리도 완전히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투명한 유리는 다 이렇게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순금으로 거리가 장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22절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잠깐 우리가 가 살 하늘나라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잠깐 종합해서 말씀하고 22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잠깐 상상을 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 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은 완전히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길까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명한 유리처럼 이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문이 12기초석이 전부 각각 다른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꾸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문이 거대한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을 한번 잠깐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 모습은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도시요. 찬란한 그 색깔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가 살 천국,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움을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우며 이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또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주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이 새 예루살렘, 이 거룩한 도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 천국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계시를 받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당시의 밤모섬,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밤에는 정말 얼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추위, 낮에는 몸이 그야말로 다 태워지는 그런 더위,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거기서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다 완성해서 그가 기록하기 전까지는 밤의 추위도 낮의 무서운 더위도 사도 요한을 해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동시에 잠시 후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다 받아 기록해서 이제 넘긴 다음에는 그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그 영광의 나라를 생각할 때 얼마나 사도 요한은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망이 사도 요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이 영광의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를 항상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도시는 해와 22절, 또 내가 23절 내가 잘못 읽었습니다. 22절,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자,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성막, 태버너클이라고 그랬죠. 텐트로 성막을 가졌고 그 다음에는 성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고 거대하게 지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릴 천년 왕국 시대에도 이 하나님을 경배할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도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 살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자, 왜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천국에는 성전이 따로 없냐? 오늘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22절에 내가 그 안에서, 그 도시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가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여기 어린 양은 누구를 가르쳤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전능자와 아버지로서 하나님,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 주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 도시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더 이상 성전이란 건물이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성전이란 말이 이스라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장소, 지성소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도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고 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도 가장 가까운 교제를 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성전은 땅 위에서 중재역, 중간 역할 혹은 영원한 것의 그림자 역할을 했지만 이곳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성전,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근데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우리가 가 살 영원한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바로 계십니다. 우리와 직접 교제를 하십니다. 무슨 성전이 따로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메이징이죠, 여러분.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우리가 가 살 영원한 천국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어울려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과의 관계에서 무슨 중재 역할을 중재자나 혹은 그 관계를 상징하는 어떤 그림자가 필요가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과 같이 산다면 그것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셨지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세상 만물을 지배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과 함께 항상 서로 보면서 교제하면서 항상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산다는 것, 이보다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이 왜 무서운 곳이고 지옥이 왜 가서는 안 될 곳이고 지옥이 왜 잔인한 곳이냐? 그곳에는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용서도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은 잔인한 곳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한나라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엔조이하면서 쉐어하면서 가장 가까운 그 교제를 하면서 살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그런 매개체가 필요가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 살 이 천국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과 그런 빛이 비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따로.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왜 우리가 가 살 영원한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에는 왜 빛이 따로 없느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와 달에게서 비추는 그 빛이 필요하듯이 그런 빛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 역사와 주님의 천년 왕국에서도 여러분 빛이 있어요. 빛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해나 달의 빛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자세히 설명했죠. 2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도시를 밝혀주고 어린 양께서 이 도시의 광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세상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에서는 그 주님께서 그 자신으로부터 광채가 비치기 때문에 더 이상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161페이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읽고 설명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들아.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니라. 자,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이 침례 요한이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해서 그 참 빛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참 빛으로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장 똑같은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앞에 18절부터 보면 읽고 설명할게요.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8장 12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 그러십니까?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천국에 가게 되고 그 천국에 가면 이 주님이 비추는 그 빛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똑같은 요한복음 12장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입니다. (12장 35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멀지 않으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나라 갈 것인데, 그래서 잠시라고 그랬어요. 잠시 동안은 빛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의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어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34페이지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그러고 6절에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7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방금 읽은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심지어는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왕 중에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1000년 동안 건설하고 다시를 천년 왕국에도 이 빛이 있습니다. 해와 달에서 비치는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해와 달이 비춰주는 빛이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빛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빛을 비추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 하시고 방금 요한일서 1장 5절 7절에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다 미래에 우리 믿는 사람이 가 살 영원한 하늘나라 그 천국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빛으로 비추실 것을 다 연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 마치고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배운 걸 종합해 보면 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구원받은 우리가 가 살 영원한 천국에는 없는 것이 참 많아요.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있어야 되지만 거기서는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없으면 안 되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늘나라 가서 없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가, 하늘나라 가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가? 자, 보세요. 우리 이제 하늘나라, 지금 방금 배운 부분으로부터 보면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하늘나라는 성전도 없고, 성전이 없으면 구약시대 때는 보세요.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희생 필요 없어요. 해도 달도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있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어둠도 없습니다. 문도 닫히지 않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어떤 가증한 것도 없고 바다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살인도 없고 우상 숭배도 없고 거짓말쟁이도 없고 가장 복된 사실은 그곳에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이 나와 여러분이 가 살 영원한 천국,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영광의 하늘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정말 그것도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부족하실까 봐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나이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영광의 천국을 예비하여 주시고 이렇게 미리 알려주셔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음을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이 험난한 상에 살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아직도 이 소망을 갖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일가 친척들, 친구들, 그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이 아름다운 천국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